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델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9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 땅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들은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일종의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세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세리는 경매를 통해서 뽑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리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세리 지원자들이 각자 종이에 자신이 거둘 수 있는 최대 금액의 세금의 양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이 세리가 됩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웃들의 집안 살림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이 어느 날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가 세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순순히 내주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내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세리들은 동네 깡패들을 고용해서 돈을 뜯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한 깡패들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니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두는 김에 자신들의 목도 더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그 당시 여자 중에 죄인은 창녀요 남자 중에 죄인은 세리다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세리는 이방인과 더불어 사람이 아닌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에 친일파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러한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세리가 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돈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서 세리가 되어 동족들을 압제하고 갈취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동족을 핍박하고 갈취하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왔습니다. 자신이 쌓아둔 재산이 자신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나 병든 자가 있으면 부정이 닿을까 하여 빙 둘러 피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삭개오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받아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세리가 성전에 들어왔다고 내쫓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도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간에 알려진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삭개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거하여 주셨습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친구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줍니다. 관계는 언제 깨어집니까?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나쁜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조차도 강아지조차도 저 사람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곁에 있으면 밥 한 끼 같이 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너무나도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매국노 친일파 같은 사람이며 폭력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채업자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마태처럼 모두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난 세리들이 다 즉시 회개했다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정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세리이고 아직 죄인인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고 계시니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지만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지막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삭개오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삭개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곁에 앉아서 식사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며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시선과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모두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사랑스러운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곁에 거하시며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율법에서는 원래 부당하게 빼앗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회개를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 부당하게 빼앗은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으려면 전 재산을 내놓고도 오히려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나 삭개오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 죄인 세리야,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야, 하나님의 불지옥 심판을 피하려면 지금 즉시 회개해라 라고 외치셨다면 삭개오는 결코 회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고 부끄러워 예수님을 떠나 도망쳐 숨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원해하며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에서 먼저 있었는데 그들을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서는 불렀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방에 틀어박힌 아이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선교단체 대표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방에 숨어서 절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처음 만나면 대꾸도 해주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문 밖에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하기 싫고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문 밖에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 달라고 애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손가락이 손이 되고 나중에 악수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수를 한번 하게 되면 몇 번을 더 찾아가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아이가 용기 내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정죄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부모님은 늙어갔는데 방에 처박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정죄한다든지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적금 들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순간 아이는 다시 방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겁게 놀아준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수개월, 몇 년 그저 같이 밥을 먹고 놀아줍니다.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같이 게임을 하고 영화가 보고 싶다고 하면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몇 년이 지나고 그 청년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던 은둔형 외톨이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놀 때마다 항상 자신이 얻어먹는데 이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사주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운둔형 외톨이가 방에서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이제 스스로 경제활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간사님들, 목사님들이 아이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 곁에 있어준 것입니다. 만약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그 학생들과 청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빛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이들은 바로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긍휼히 여겼고 함께 즐거워하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변화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운둔형 외톨이가 자기 방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돈을 위해서 동족을 팔아넘긴 세리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려서 불의한 재물을 갚아주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같은 회개를 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시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며 함께 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십니다. 그 죄인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왜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곳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돈으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어떤 죄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친구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긍휼의 눈길을 마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조금도 차별하지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는 그 따뜻한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이 너무 엇나갔다며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매를 때리고 협박을 해도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은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아이가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깨울 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우면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를 껴안으며 사랑한다고 하며 깨웠습니다.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정죄하지 않고 늘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노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아이는 엄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반항심으로 엇나갔던 것도 이제 울며 사과하며 더 좋은 딸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이 내 주변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며 함께 있으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긍휼하며 친구가 되며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한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